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세교회 가르침 계시록 해설 815의 5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즉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치유의 믿음을 주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고치시는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질병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질병은 내적으로는 선과 진리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테면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거나 진리는 있는데 그에 부합하는 선이 없을 때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들은 종종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이나 우울증, 거만함, 분노 조절의 장애, 각종 중독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맹인은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은 있는데 진리에 대해 정작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맹인은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갈 때 그 초입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무지한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구하는 모습이며 그러므로 그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음을 나타냅니다. 맹인이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만 있고 진리가 없거나 진리만 있고 그에 부합하는 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을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그때 비로소 찾게 되고요. 종교를 기왕에 가졌던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진리를 찾아 나설까요? 자기가 믿는 진리로는 자기의 영적인 질병이 고쳐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맹인이 지금 길가에 앉아 진리를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영적인 맹인이 참된 진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궁벽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은 언젠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주님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진리 또는 구원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속뜻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맹인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맹인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이방인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진리가 거짓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다윗의 영적인 의미는 신성한 진리를 뜻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속뜻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맹인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주님이 신성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할 때 맹인은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로 주님을 인정했을까요? 어떻게 맹인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맹인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동안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에는 맹인의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태도 또는 자세를 길가에 앉아 진리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길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진리 자체인 분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 치유의 믿음은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진리가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맹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모를 때는 좀 전에 앞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긴 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스베덴보리의 저서를 만났고 거기에 대한 적힌 모든 내용들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의 기척을 듣고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본문 39절에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더 깊은 진리의 속사를 배우고 탐구하려고 할 때 그때 앞서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방해합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자신의 허위가 진리를 통해서 허위가와 악한 면이 드러날 때 우리를 사정없이 질책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를 질책하는 영이기 때문에 양심의 영인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심은 우리가 양심의 진리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잠깐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집요하게 나무려는 그 질책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지옥의 영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꾸짖는 영들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 나가서 우리를 꾸짖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매진할 때 먼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거나 또는 먼저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이 진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보다는 명확하지 않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면은 참된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면 말씀의 속뜻에 대해서는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는 문자적인 말씀을 왜곡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진리가 이 진리보다 앞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지옥의 영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우리를 꾸짖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처음 배울 때는 죽이 막 끓기 시작할 때와 같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죽이 막 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막 치고 부글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잘못 적용해서, 또 진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니 이것은 저런 뜻이니 하고 서로 다툴 때도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진리를 처음 배울 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지옥의 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또 조롱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모두 앞서 나가는 자들의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혼돈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맹인은 자신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진리를 점점 알아가면서, 내 속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거짓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구나, 이웃과 불화했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맹인은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과 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맹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또 구체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가령 내 안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러한 충동이 올라오는데 주님,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충동이 올라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몰아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40절과 4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부르시고 맹인이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맹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던 진리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때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과연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러한 거짓과 악들이 나한테 존재하는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단순히 진리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진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지고는 있는데 진리 안에 선이라는 생명이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많이 안다고 가지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지식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진리만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맹인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는 진리를 저한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있는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도착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적재적소에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작용을 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말을 들으시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힘을 믿을 때 영적인 고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맹인의 병이 고쳐진 상태를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새 교회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진리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은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비로소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진리를 알면서도 얼마나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진리, 구원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들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 있는 그런 진리,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맹인은 그 진리와 그 믿음을 통해 눈을 뜰 수가 있었고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의 그런 상태를 본문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던 진리에 대한 무지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맹인은 그동안 진리가 없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란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항상 차가운 것이었고요.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거 없는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비웃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진정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진리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믿음이 흘러들어와 닫힌 문이 떠졌습니다. 닫힌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말씀에는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님께 다시 고백하고 믿음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에 따른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맹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이든 개인적인 신념이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모두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밝혀져야만 구원의 믿음이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이 즐겁지 않고 삶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영적인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해설 815의 5항에서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치유의 믿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 그 배운 것에 따라 실천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계시록 해설 1210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는 어떤 선도 없고 자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반면에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오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사람은 자아 사랑에 속한 것들을 밀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 내면으로 선과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먼저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믿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운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믿음, 치유의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요 치유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덮고 있는 자아에 속한 것들이 벗겨져야만 할 줄 압니다. 그 또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주님, 저희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할 의지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할 치유의 믿음을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선하지 않으며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선하며 능력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낮출 때 주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